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다 깨달지 못하는 우리들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고요함 속에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갖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삶의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평강과 진리 가운데서 하루를 살게 하셔서 내일에 있는 주님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이 세상의 법이 아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원리인 이 새로운 천국의 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천국의 법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과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아주 레디컬하다 그러죠. 아주 급진적이고 또 revolutionary, 아주 혁명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 38절에서 요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구절,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 이 말씀은 일종의 동형 법이죠. 그러니까 동형으로 동일하게 벌을 가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기본 원료였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이런 기본적인 세상의 법과 원리를 다 뒤집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듣기에 그렇게 편안한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여러분의 오른밤을 치고 또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여서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밤을 맞는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그 왼손잡이인 경우는 오른밤을 때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대방의 오른밤을 때리려면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유대 나라에서 손등으로 이렇게 남의 뺨을 치는 것은요, 우리가 뺨을 그냥 손으로 맞는 것도 아주 모욕적인데 손등으로 맞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심각한 인격 모독을 가한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그 재산에 손실을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속옷까지 탈탈 털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도록 그런 앙심을 품고 소송을 걸었다고 치죠.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한다고 했을 때 당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당시 로마 시대 그 법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이나 관리들은 그 피정복민이라고 그러죠. 식민지에 있는 그런 식민지 정복민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그냥 강제로 무슨 짐이나 어떤 일을 하도록 가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군인이나 관리가 여러분에게 그냥 억울하게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우리의 그 어떤 질문을 오늘 말씀 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 억울하고 참 분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혹은 실제로 그렇게 힘이 있다면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언젠가는 보복하겠다는 그 앙심을 품고 그 보복을 다짐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품겠죠.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범죄나 사건들 가운데 원한과 보복의 어떤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동형법이라고 그랬죠. 그 동형복수법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동형복수법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갚아준다는 거죠.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거죠. 이 동형복수법의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혀 한무라의 법전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형복수법 같은 거죠. 눈은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법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보복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의미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손해를 준 것만큼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하거나 혹은 보상하도록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잘못하면 피해를 가한 것보다 더 엄청난 벌을 받거나 또 보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보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잘못한 것만큼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혹은 벌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 안에는 이에는 인으로, 그냥 눈에는 눈으로 이런 보복을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한 자마저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 동형복수법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은 이 법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는 각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개개인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각자가 자기 피해를 본 만큼 안갚음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잘못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법의 원래 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죠. 39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며 하면서 이제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복수법, 이 동형복수법이 법 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 그게 뭐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정말 그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 있으면 재판과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 속에서 이 동형복수법을 주신 거죠. 이 동형복수법을 악한 자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라는, 복수하거나 그를 대적하라는 그러한 사적인 어떤 그 보복의 규정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 동형복수법의 원래 취지를 주님께서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 말씀드린 대로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요, 뭐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르면 십리를 가는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당하고만 살라는 말이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리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세상과 다른 가장 최상의 윤리와 도덕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방식, 천국의 그 새로운 법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말씀에 비현실적이라 여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는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더 세상도 험해지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악한 자들이 무슨 뭐 흉악한 범죄자 같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악한 사람 같은 그런 일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안에도 뭐 자녀가 참 나에게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왼수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안에도 서로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겨서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 멀리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아주 가까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뺨을 때렸느냐? 차라리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치면 악한 자가 속옷을 탐내냐? 차라리 겉옷을 주라. 악한 자가 오리를 갈아기를 원하느냐? 신리까지 가져오라.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이 사회에서 악한 자를 절대로 제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어떤 악한 일에 대한 정당한 정의, 그래서 그게 벌이든 그게 손해배상인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요, 이 말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경찰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군인도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악도 상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상론을 펴다가 나중에는 후회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의가 실행되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죠. 악한 자들을 무조건 뭐 이렇게 봐주라, 뭐 무조건 놔두라, 그런 의미도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그 정의와 공의가 옳다 할지라도 그 시행이 바라지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그 정의와 그 공의는 바른 정의, 바른 공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참 요점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참 억울하고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손해도 당하고 고통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악한 자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악한 자가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재판이나 심판을 거치고 하거나, 아니면 그죠, 법적으로 갈 일이 있으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면 그 악한 자에 대한 복수나 그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내가 모욕을 당한 만큼 분풀이 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손해를 당했으면 악에 바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손해 본 것을 배상 받아야 된다, 혹은 그 이상으로도 배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할 때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죠. 그렇게 해야 내가 발쭉 뻗고 편안히 잠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대전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무고한 유태인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유태인들이 밤낮으로 가스실에 끌려가서 참 독가스에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시신이 다 불태워버리고, 그 날마다 자신의 부모, 엄마나 아버지, 혹은 자신의 동생이나 누나, 혹은 자신의 친척들이 날마다 사라져서 가스에 의해서 이제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 학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존자들은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해당하고 가스당해서 다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남은 그 생존자들이 히틀러 나치 그 생존자들을 위해서, 나치들에 의해서 얼마나 정말 악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복수심, 정말 그 보복의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살아남은 생존자 유대인들은 그 나치를 향하여 막 증오심으로 들끓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고통당한 그 이상으로 갚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강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가까운 가족들과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행히 생존한 엘리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석방되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움이 막 솟구치고 증오의 마음이 솟구치고 복수심 솟구칠 때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해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여기 이 엘리 바이젤이 쓴 그 구절을 보면요, 미워하면 미움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 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복수심을 가슴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그 복수를 당해야 될 사람을 그 복수심의 불길로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복수의 불길로 자신이 3도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더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증오심이 많겠어요. 생존자로 살아남았는데 나치들 향해서. 그런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써 절대 유익한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증오심을 가지고 사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 증오심에 복수에 불타라 사는 것이 절대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지 말라는 거야. 정의는 법적으로 맡기거나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복수심과 증오심에 불타는 것, 그래서 악한 자를 내 마음에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흔히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약의 사랑이죠. 내가 만약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마.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6절에도 이 만약의 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세요.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그죠? 너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이 조건적인 사랑, 이건 세리 같은 죄인들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이죠. 두 번째, 때문에 사랑이 있죠. 뭐뭐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뭐뭐 때문에 사랑을 47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두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사랑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4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4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이 이렇게 하기 어렵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누군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이유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조건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원수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그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럼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5절의 사랑이죠.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이죠? 우리 생각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침에 아름다운 밝은 태양이 떠올랐을 때 나에게는 비춰주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밝은 태양의 빛이 비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밝은 그 아름다운 태양의 빛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예 몇 년 동안 그 집에 그냥 못된 일고 막 그냥 잘못되고 저주된 일만 막 일어나고 싶은데, 그리고 의롭다 생각한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그 못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그 집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구별되고 차별된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푼 우리의 사랑은 많은 경우 어떤 사랑이죠? 시시비비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는 그런 정말 제한된 사랑, 혹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비판을 담는 그런 정말 그 낮은 차원의 우리의 사랑들, 그죠? 끼리끼리 뭐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사랑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품어주시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거나 또 판단하시고 또 시시비비를 가르시는 그런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만 우리를 정말 재단하시고 판단하시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는요, 우리 다 100번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걸 다 품어주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마저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천국의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그 근간은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천국의 법의 가장 기초와 바탕은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복수법, 우리가 사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사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고, 그렇게 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천국의 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원리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당하고만 또 손해보고만 억울한 일만 겪고 살라는 말씀입니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복음의 삶의 원리, 천국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원리,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한 정말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오른밤을 맞을 때 왼밤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걸어서 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더 채워주는 그러한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사랑,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오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심리까지 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정말 짊어지고 나누고 가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의 법인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보여줄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함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정말 그 능력, 새로운 천국에 보이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 텐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들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내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